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는 말일 것입니다. 박은호 시인의 시 어버이날의 풍경화에 보면 어버이는 숲으로 그리고 자녀들은 새들로 이렇게 시 가운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도 가지고 있고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도 있고 또 거친 바람이 불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버이라고 하는 숲에 많은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 가운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울창한 숲이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버거운 그 초록의 탈, 초록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겨우 초록잎 몇 개로 숨을 쉬는 그 고목이 되었고 새들은 하나둘 둥지를 떠나고 적막히 서서히 또 다른 숲이 되어갑니다. 그때 5월이 감추어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초록이 다 빠져나간 어버이의 뼛속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어버이는 그 남은 몇 개의 초록잎을 자녀들을 위해서 소금으로 버무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버이날의 풍경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풍경. 내가 어렸을 적 맞이했던 어버이날의 풍경과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맞이하는 어버이날의 풍경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그 풍경들마다에는 저마다의 소중한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렸을 적 어버이날 아침이 되면 집집마다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펴듯이 형, 누나, 언니, 동생들이 함께 용돈을 모아 아껴 산 카네이션, 꽃과 선물들을 준비해서 엄마 아빠의 옷깃에 달아드리며 또 선물을 드리며 감사드리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푸르고 넉넉한 숲속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새들은 하나둘씩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숲을 떠나고 새소리도 잦아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식된 도리를 하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뵙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꽃배달이나 짧은 몇 마디의 전화 통화나 혹은 송금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선물이 현금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평상시에 그런 것이고 그래도 어버이날만큼은 숲을 찾아주기를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추억하시는 것이죠. 과거 이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어버이날을 맞이했던 그 날들을 추억해 보는 것이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에 붉은 색종이 또 푸른 녹색 색종이를 이리저리 오리고 붙여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주고 혹은 가게에 가서 미리 준비한 전날 준비한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고 또 선물을 해주는 삐뚤빼뚤한 그 글씨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았던 그 어버이날을 우리 부모님들이 추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면 예전에 함께했던 그 어버이날의 풍경 그것을 추억하며 그리움에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넉넉한 숲이 되어주시고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그리움까지 갖게 해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이 이런 어버이날의 풍경이 펼쳐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자리가 다소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전통, 지혜로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대로 가르친 것이냐, 제자들 손 씻고 와서 먹게 하든 아니면 떡을 못 먹게 하든 그래야 선생이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전통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는 전통을 어겼다.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이 악한 의도를 지적하시면서 정작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통이라는 이름의 이 굴레를 씌워서 너희가 지금 사람들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절대적으로 정말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그 계명의 한 예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그냥 계명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전에 보셨듯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손은 씻을 수도 있고 씻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순종, 당연한 의무만이 있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 것인지 좀 전 10절에 같이 읽으신 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쓰신 것입니다. 즉 전통이 아닌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율법서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은 지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은 잘 지키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물질을 이미 성전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으로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한 목적이나 용도로는 사용할 게 없다. 이렇게 봉양의 의무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통이 오용되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너는 잘하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태어나고 자라신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의 예수님은요, 그저 부모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유월절, 그 절기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그러니까 한참 내려간 것이죠. 하룻길을 돌아가는데 중간에 이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길을 거슬러 성전까지 가서 사흘 만에 겨우 이 아들을 찾아 만납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공부 잘한다.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위기상 부모님이 왔는데도 이 아이가 별로 미안해하거나 어떤 크게 반가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봤는데, 이처럼 부모님의 뒤를 전념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에 몰두해서 그 행방 때문에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일말에 어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사흘을 고생한 이 부모의 마음, 그 처지를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니까 놀랐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많이 걱정했다, 너를 찾았다, 그렇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찾았어요?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놀라며 걱정한 부모에게, 그런 부모에게 한 12살 소년의 대답치고는 당돌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에요. 너 지금 그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네 아버지 집이라니. 맘 같아서는 딱밤이라도 한데 딱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이기 전에, 마리아가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은 더더욱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 이 둘을 놓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 상황에서 희생되어야 하는 쪽은 분명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누가복음 이야기의 그 결말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했던 소년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 고향 나사렛 집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나사렛의 집.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의 긴장이 있었고 서운하게 느끼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사이에서 그것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긴장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성전 이야기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같이 있었지만 이후 예수님의 삶에 이 아버지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보다는 이 어머니 마리아로 더 많이 대표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유독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로 여전히 요셉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불린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생아 구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생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우리야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 뭐 모르는 사람도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죠. 근데 당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궁금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정말 요셉의 아이가 맞을까?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마리아인 것은 맞는데 아버지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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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2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 예수님 사시던 때 그 나사렛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 작은 동네에서 매일같이 수군대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이 다 되었는데도 어머니도 예수님도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을 들으며 산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삶,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머니가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시간에 이 아들은 무심할 정도로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가는데도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잘하고 있어? 살아있어? 힘들지 않아? 청이 눌리면 그냥 내려와도 괜찮아. 너 좋아하는 죽 끓여놓게 동치미하고.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잘 사귀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다 그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이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이었을까? 아들을 볼 때. 게다가 아들 주변에는 점점 적들도 많아져 갔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 소식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 마리아가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아들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쌩깐다 그러죠. 이게 비어나 속어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르는 체하다. 쌩까는 거죠. 생이 아니고 쌩이라고 해요. 쌩까. 분위기 싸죠. 이 말 들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으라는 듯이, 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이 더 낯이 뜨겁고 민망할 정도로,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민망할 정도로,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말과 태도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또한 어머니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고 서운함을 안고 돌아갔을까요? 다시는 그놈 얼굴 안 본다. 그랬을까요?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서 했던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이 어머니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죠. 어머니로서 가지는 그 서운한 마음이 물론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 말 역시도 마음에 담아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그 자리 바로 앞까지 가서 끝까지 어머니 일을 하신 것입니다. 10대 때든 30이 넘어서든 아들이 하는 말 다 받아주고 마음에 담아주고 인정해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육신의 어머니가 내가 육신의 어머니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들이 하나님이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이 마리아가 감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이게 할 수 있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것을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뭔가 다르시다고. 이 아들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니 정말 고마운 어머니라고. 그래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12살 때도 30살이 넘었을 때에도 그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봐라, 너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하셨고, 또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억지 쓰는 겁니까? 억지로 막 어머니 만들고 아들 만들고 하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이자 형제인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자식으로서의 그 마지막 책임감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고르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나는 드려질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건 어머니의 인생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언제나 넉넉하고 늘 푸른 숲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잃어버린 것 같으면 찾아주는 참으로 자상한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는 숲일 뿐만 아니라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꽃과 같은 존재. 꽃과 같으시기에 혹시라도 이 아들이 간 후에 그 꽃이 지지는 않을까, 꺾이지는 않으실까, 그 고운 빛깔, 좋은 향기를 잃지는 않으실까 염려하시며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우리 어머니, 꽃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인스타그램에 어느 가족의 어린 아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올라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또 엄마, 왜? 엄마 어디 갔어? 뭘 어디 갔어? 아, 엄마 꽃인 줄 알고 몰랐네.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는? 우리 집에서 빨리 해야지.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어? 엄마 예뻐. 얼굴 예뻐. 뭐 자기 손주들이 아니어서 별 감동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봤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거냐?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생략되죠. 엄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아이들 다시는 뭐라고 했죠? 엄마 여기 있었는데 꽃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보인 거죠. 엄마를 꽃으로 본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내 손주 같았으면 그냥 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한 2번, 3번 돌려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운 점은 일단 어린이집을 좋은 데 다녀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애들 보면서 아무개 어디 갔어? 저 여기 있잖아요. 꽃인 줄 알고 못 알아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대로 배우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안 보이시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동심으로 바라보는 엄마는 꽃입니다. 꽃. 예쁘고 향기나고 언제나 내 곁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자녀들 위에 피어있는 꽃이고 자녀가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피어있는 꽃입니다. 그래 자녀가 장성해서도 여전히 그 어머니를 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어머니는 참으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활짝 웃는 꽃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는 꽃이십니다. 아버지도 꽃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저희 곁에서 꽃으로 살아주시라고 그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꽃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꽃말이 있듯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피워주신 각자의 그 고유한 꽃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꽃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께 어떤 꽃말을 붙여드리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꽃말, 희생이라는 꽃말, 미소,
인자함이라는 꽃말, 혹은 엄격함이라는 꽃말, 기도라는 꽃말, 이 모든 꽃말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이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설령 꽃이 지고 그 꽃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자녀들은 그 꽃말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여전히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는 지금 내 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나에게 숲이 되시고 꽃이신 부모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같음을 알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역시 아름다운 숲, 예쁜 꽃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큰 사랑과 즐거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복된 부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부모는 내 부모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